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 성장 단계인 4M과 IBM의 예를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교회 성장 단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IBM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IBM을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로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IBM 예를 드림으로 해서 교회 성장 단계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IBM을 한 17년 다녔는데요. IBM의 그 네 가지 단계가 또렷하게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그 신기술 개발 단계, 이 단계는 IBM이 초창기에 창립되어서부터 이 단계에 굉장히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좀 드리자면 어떤 기술들을 IBM이 개발했는가. 그 신기술 개발이 IBM의 목표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첫 상업화된 컴퓨터를 IBM 701이라고 하는데 1952년에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56년에 첫 디스크 스토리지를 IBM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IBM이 최초의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일컬 수 있는 그 컴퓨팅 랭귀지라고 하시나 포트란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1964년도에 IBM 360라고 하는 그 타임쉐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컴퓨터를 데디케이트한 상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타임쉐어를 최초로 개발했고, 그 다음에 1962년도에 그 speech recognition, 스피치를 recognize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최초로. 그 다음에 1971년도에는 최초로 바코드 시스템을 개발했고, 1976년도에는 최초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1981년도에 최초로 퍼스널 컴퓨터 PC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는 IBM의 그 딥블루라고 하는 최초의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등등등.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듯이 IBM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최초로 개발한 아주 테크놀로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 자, 그런 단계를 개발하고 나니까 개발해낸 그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와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 단계는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막강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었는데 그 시대를 테크놀로지 드리븐 비즈니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는요, IBM이 기술을 개발해서 여기에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회사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사용할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났습니다.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테크놀로지 드리븐 그 비즈니스가 나중에는 마켓 드리븐 비즈니스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보고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그 거꾸로 된 그런 단계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자, 세 번째 단계는 그 성취한 기술과 사업에 안주하고 세력 굳히는 전략.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IBM이 신기술을 엄청나게 개발했고요. 또 그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팽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If it ain't broke, why fix it?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으면 왜 고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그때 유행을 했었어요. IBM이 하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 많고 everything이 잘 돌아가니까 괜히 또 딴 거 개발하고 딴 거 가지고 뭐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만 잘 사수하면서 나가자 뭐 이런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사는 거대한 공룡이다. 그러니까 1990년도 말 초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경으로 해서 IBM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몰락을 하니까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Big Blue, the legendary giant. 빅 블루는 그 legendary, 그 신화 속에 마치 어떤 큰 공룡 같은 그런 존재인가. 왜냐하면 너무나 힘을 잃었죠. 제가 이제 IBM 나올 단계만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유명한 그 PC 디비전도 팔았고요. 랩탑이니 그런 거 중국에 다 팔았고, 프린터 디비전 렉스마크라고 하는 프린터 디비전도 렉스마크에 팔았고요. 하여튼 모든 그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를 통해서 IBM이 다시 리바이브를 하려고 했지만 too late. 그래서 그런 IBM이 이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단계는 IBM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초심이죠. 초심을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 영역, 프로젝트, 비즈니스를 넓히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너무나 거대해진 것에 안주하고 그것을 maintain, 유지, 보수하기에 바쁜 그런 단계가 있었고 마지막 단계는 쇠퇴길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해서 마치 그 거대한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사는 그런 단계, 이제 그 네 단계를 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이 이해를 많이 듭니다. 이 이해는 미국의 그 성공의 에피스코포 처치의 목사이고 그 앨번 인스티튜트의 이사장인 그 로런 미드라는 분이 1991년에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The Once and Future Church라는 그런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네 가지 4M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 발전의 단계를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4M이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4M은 영어로 Mission, Ministry, Maintenance and Museum. 미션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Ministry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intenance는 유지, 그 다음에 Museum은 박물관. 교회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깐 먼저 정의를 하자면 이 미션 단계에서는요, 이 교회가 오직 그 세상, 그 커뮤니티와 이 세상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은 세상을 전도하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사명을 outreach,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마치 IBM이 기술을 개발하듯이.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ministry인데, ministry는 IBM이 신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생기고 사업이 생겼듯이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교인 숫자도 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지니까 막 사역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지나가니까 그렇게 커진 교회의 그 확장된 교회의 미니스트리, 또 교회의 프로젝트,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기보다는 교회에 그런 그렇게 벌어진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와 활동과 모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그런 이제 시대가 단계가 도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디움 시대는 뭐냐면은 이 단계가 지나고 초심도 잃고 사명감도 잃고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단계는 거의 그 박물관 단계입니다. 교회가 박물관 수준으로 변했어요. 예전에 이름으로 먹고 사는, 예전의 명맥, 예전의 그 열정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손석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바로 박물관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션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은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그러죠. 미션 스테이트먼트과 비전이라는 것을 그 아주 그냥 크게 대문짝만하게 이제 붙이고 다닙니다. 교회 설립에.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미국 몇몇 교회들의 그 스테이트먼트,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포커스가 딱 돼 있어요. 명쾌합니다. 초심을 잃지, 이게 초심입니다.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처음 시작하는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플로리다 포르데일에 있는 그 캘버리 채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간단합니다. Making disciple,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초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The Rock이라고 하는 처치는 Save, Equip and Send, 구원을 시켜서, 구원을 시키고 무장을, Equip, 훈련을 시켜서 Send, 파송한다. 간단합니다. 아주 명쾌해요. 그 다음에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멜번에 있는 그 City on a Hill이라는 처치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이 Know Jesus and Make Jesus Known.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려라. 아주 간단합니다. 명쾌합니다. 그 다음에 테너시의 멤피스에 있는 하이포인트 처치는 Love God, Love People, Make Disciple.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명쾌합니다. 그 다음에 캔사스에 있는 리우드라고 있는 그 The Church of the Resurrection UMC라고 하는 처치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이 To know, love and serve God. 아주 essential, 아주 명쾌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이제 전곡을 짚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라. 뭐 그런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이제 캔사스시티의 루이스빌에 있는 Southeast Christian Church는요, Connecting people to Jesus and one another.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교인 간에 서로 또 결속을 하는 거.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 리틀톤에 있는 The Red Rock Church는요, We exist to make heavens more crowded. 약간 우습게 했지만 아주 캐치프레이즈가 좋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이 천국이 좀 더 번잡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존재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많이 시키자는 거겠죠. 그 다음에 텍사스 플레이노에 있는 프레스턴 우드 베프티스트 처치는요, To glorify God by introducing Jesus Christ as Lord.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하나님을 영화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해보자면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건 약간 좀 색다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힐송 처치. 힐송 처치는 아주 메가 처치로 알려져 있죠. 또 메가 처치답게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약간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To reach and influence the world by building a large Christ-centered Bible-based church. 자, 그러니까 아주 큰 그 예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의 큰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전도하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교회를 큰 교회라는 그런 이제 그 모토가 들어갔는데 이게 다른 철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세계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빌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멋진 그 미션, 그 사명감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미션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사명에 맞는 호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나아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단계인 그 미니스트리 단계에 도달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어려운 초기 단계가 끝나고 교인 숫자가 늘고 교회 빌딩이 생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바로 이 미니스트리 단계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이 성장을 위한 그 필요 단계입니다. 나쁜 단계는 아니죠. 긍정적인 단계입니다. 만일 이 미니스트리, 이 사명과, 이 미션, 사명과 미니스트리, 사역이 초심을 잃지 않고 건전하게 사명 단계에서 사역 단계, 또 사명 단계, 사역 단계를 체크 앤 밸런스로 서로 체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계속 리피트 된다면은 이 교회는 건전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바로 미니스트리, 이 사역 과정에서 그 단계에 취합니다. self-satisfied. 이 자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빠져들고 즉 자기만족 그리고 물량 팽창에 포커스가 되어서 표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초심을 잃고 밸런스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전도 프로그램, 선교 프로그램, 제자 교육, 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또 뭐 미디어 사역, 또 무슨 뭐 영화도 만들고 연극도 하고, 뭐 음악도 사중창 하다가 성가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스트링 오케스트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대형 오케스트라 그리고 대형 성가대가 생기고 찬양팀이 생기고 또 거기에 나오는 조명 무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미니스트리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는 수많은 프로그램 행사 사역과 활동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사역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옛날에 그 미션을 돌이켜보고 초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뒤에서 사람들이 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려고 해도 돌아볼 수 없이 앞으로 가게 되듯이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사역은 점점 커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점점 희미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내부 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돌보아야 될 전도해야 될 커뮤니티 여기에 대한 포커스는 점점 사라지고 사람을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만 커지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이 목적이 전도와 선교 뭐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음악적인 활동, 예술적인 활동에 통해서.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자면은 그 생겨난 엄청나게 팽창한 그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더 성장시켜야 되고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사람 포커스, people 포커스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정신을 차리고 빨리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사명 단계, 미션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항시 의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사정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메인테넌스 단계가 됩니다. 자, 수많은 사역과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교회는 커지고 사람들은 번아웃이 되게 됩니다. 지쳐요. 초심을 잃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초심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자기가 맡은 분야,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 지휘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자기의 교회 안에서의 리얼 포커스의 말씀에 초점을 잃을 수도 있어요.
교육자들도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과 너무나 많은 선교 프로그램, 너무나 많은 제자 훈련이 있기 때문에 설교의 초심에 미션에 내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 설교에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미디어를 이용하고 교회 휘황찬란하게 무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는 메인테넌스, 유지, 보수 단계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큰 교회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The show must go on.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쇼는 반드시 계속 가야 돼. 멈출 수가 없어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초심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가야 됩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멋지게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요, 이 교회가 traditions,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교회 전통이 있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우리 교회 전통은 이거다. 그렇죠? 그 전통과 practices,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행해 온 그런 뭐라 할까? 우리가 실행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급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실행되어 오고 있는 프로그램, existing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온 그 현 단계에서의 그런 스트럭처,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단계는요, 어쩌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 뭐 그렇게 말도 하긴 하는데 옛적부터 지켜온 그런 어떤 전통이라고 그럴까? 전통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와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 이런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16세기에 있었던 그 마틴 루터의 그 개혁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있을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옛날에 이미 있었던 진짜 정수, 초심, 그 초심이 내려오다가 그 초심이 다른 단계로 가는 것을 다시 reform 시켜가지고 다시 get back to the same original path로 다시 돌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이 여기서 뛰어나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단계에서는. 물론 가능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미니스트리 단계에서 그 미니스트리 넓혀 팽창해가는 교회 성장의 그 미니스트리가 팽창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의 초심을 잃지 않는 사명을 잃지 않는 것과 그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병행해야 되는데 이 단계는 없어져 버리고 그 바쁜 그 미니스트리에 치중하는 기 때문에 우리가 초심을 잃고 사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단계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무슨 단계가 오는 거 아니? 뮤지엄 단계, 박물관 단계가 옵니다. 자, 2단계에서는요, 교회는 그저 과거의 명성과 그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거대한 이 성전, 빌딩, 또 선교의 스트럭처, 또 전도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의 여러 가지 활동들, 이 활동들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 우리는 이렇게 멋진 일을 옛날에 해냈어. 이렇게만 하면서 그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박물관 쳐다보듯이 야, 멋지다. 이 교회 이랬었지. 옛날에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 그렇게 사람이 여기면서 자기도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휩쓸려가는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교회 단계에서는요, 무슨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날 우리 교회, 이 교회 전통, 그리고 나는 이 교회의 신자야.
교인이야. 옛날에 이런 큰일을 했어. 하는 그런 프라이드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속은 텅텅 비어가는데 겉은 아직도 웅장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고 이런 교회도 명맥은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웅장합니다. 그런 건물과 마음속에서 교인들은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 결과로 믿음은 점점 이뤄져 갑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유럽의 많은 교회들. 지금 이제 거의 이런 단계에 많이 도달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제일 처음에 예를 드린 IBM이 있지 않습니까? IBM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IBM이요. 물론 IBM이 지금도 뭐 거대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나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IBM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 레전드로서의 그 아직 그 명성은 자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이런 IBM처럼 명맥을 유지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IBM이요.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최초로 여러 가지 사업들과 프로젝트를 비즈니스를 창출했을 때에 그 엄청난 그 시너지와 엄청난 파워에 IBM 내부에서도 우리가 설마 다른 회사처럼 우리가 쇠퇴하고 멸망하겠느냐 이런 의견이 팽배했었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만과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공룡이 넘어지겠냐 하는 그런 자만이 현실로 다가와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IBM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회가 찾아왔었어요. 제가 그때 IBM에 있을 텐데, 자, 그때에 IBM의 그 회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쇠퇴해가는 IBM을 살릴 수가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IBM 경영진에서 이제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IBM과 같이 잘하고 IBM을 가장 잘하는 중역 중에서 IBM 회장을 뽑자라는 의견과 두 번째로는 쇄신을 해야 된다. 바깥에서 우선 경영만 알고 경영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 와서 IBM에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의견이 채택되었냐면 외부에서 회장을 모시고 오자. 그래서 그 당시에 나비스코라고 하는 이 칩 같은 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테크놀로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IBM과는 전혀 컴퓨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류 회사.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그 음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제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의 회장 루 걸스너라는 회장인데 그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심이 많았죠. 근데 이분이 컴퓨터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컴퓨터의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그 소매품을 팔던 회사에서 와가지고 회사를 이제 쇄신을 시키는데 IBM이 반짝이지만 3년도 안 돼서 IBM이 적자에서 흑자로 변환을 했어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는 내 문제의 해결을 내부 안에서만 골몰하며 갈등하며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바깥의 시각에서 내부를 쳐다보면서 해법을 찾으라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교회의 두 번째 단계에서 한번 접목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단계에서 초심을 다시 찾고 사명을 찾고 다시 이제 리피트, 그러니까 미션과 미니스트리를 리피트하면 아주 건전한 교회가 되겠지만은 거기서 글로 가지 못하고 미니스트리에서 메인테넌스로 접어들어오고 메인테넌스에서 뮤지엄으로 접어들락말락한 교회에서는요, 이 방법을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 교회 안에 있는 집사들, 여러분들 그런 집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practice,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컬러, 그 교회의 모든 것에 완전히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혁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리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이론에 의하면은 그 교회의 컨셉, 교회의 퍼스펙티브, 교회의 앵글러, 교회의 그 안목으로 그 current situation을 보지 말고 그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를 벗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교회를 창립할 때 주신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사명감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내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외부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이라면 이제 그만큼 넓어졌어요. 하나님과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처음에 받았던 그런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 그런 안목으로 다시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만했구나, 또 오만했구나, 너무나 안주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깥에서 쳐다보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사명감을 다시 가지고 그 루 걸슨이라는 사람이 경영의 쇄신을 일으켰듯이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패습은 없애버리고요. 또 너무나 그러니까 전통과 구조에만 의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미니스트리 같은 거, 사역 같은 거는 과감하게 혁신을 하고 없애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리폼을 할 때에 다시 우리가 사명감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포커스를 할 수 있고 다시 미니스트리, 사명, 사역, 미션,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리피트하면서 교회가 끝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그 미드라는 분이 말씀하신 그 4개의 4M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장, 또 IBM의 실제 예를 들으면서 한번 교회 성장이 어떤 단계들을 거칠 수 있고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은 그 좋은 긍정적인 단계, 프로덕티브한 단계를 계속 리피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4M 그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또 교회가 성장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